민이라. 아멘.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갈 이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지침이죠. 반드시 지켜야 될, 명심해야 될 지침인데, 오늘 핵심은 두려워할 것, 또 두려워하지 않을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 이런 건 사실 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진짜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이 다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두려운 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겉으로 보기에는 진멸하라, 뭐하라,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이유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승부죠, 승부. 그래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또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또 사업이 실패할 것인가, 또 사역자들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이 부흥할 것이냐, 또는 쇠퇴할 것이냐, 거의 거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와요. 진멸. 하나님 명령도 저들을 진멸하라, 이 명령인데, 사실 저들을 두려워하면 진멸할 수 없죠. 대적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무섭다 그러면 두려운데 어떻게 진멸하겠다 마음이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면 진멸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대적을 진멸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 진멸이 명령인데 진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멸당한대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해야 될 개념이 진멸이고, 진멸은 우리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 여부에 따라서 진멸하는 자가 되느냐, 진멸당하는 자가 되느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승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승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승리하면 진멸하는 자, 세상에서 패배하면 진멸당하는 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막 이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승리는 이미 끝났대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는 끝났대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걸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는 당연한 것이니까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 명령을 네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게 두려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진멸이 뭐냐? 아칼인데요. 히브리어 아칼. 이건 전적으로 태워버리다, 완전히 파괴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대충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왜 승리는 내가 이긴 거니까 너희를 승리로 준 거야. 그래서 세상처럼 우리는 승리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 이후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네가 진멸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거 두려워하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종교나 다른 철학들은 여기서 어떻게 잘 살아서 착하게 살고 그러면 점수같이 이렇게 채워지면
이제 좋은 데 가고 극락왕생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천국은 이미 끝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승리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진멸했느냐 안 했느냐 이 순종 여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될 일은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제대로 두려워하는 방법이에요. 이기고 지고 하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무시무시한 권능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에서 온 게 아니죠. 그죠? 독립운동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약한 자기 종들을 이 대적 앞에 싸우게 하실 때 누가 싸우느냐? 내가 싸우겠어. 내가 싸울 거야. 그러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무술 연마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믿고 따르는 거. 넌 내 말만 믿어. 내가 싸울 테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용명을 바라고 의기투합하고 전략을 세우고 무기를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홍해를 건너갈 때도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자. 그러면 그 가축과 한 200만 명을 어떻게 거기서 배를 공수해서 옮기겠어요? 배가 혹시 하나라도 있다고 해도 그걸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 200만 명을 옮기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다 행하셨다. 행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냐? 승리 여부가 아니고 순종 여부예요. 순종 여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완벽하게 진멸시켰나?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진멸하라. 승리를 줄 텐데 승리 이후에 너는 이것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에이 뭐 그게 뭐가 어려워? 저 대적을 다 무너뜨렸는데 저 아말렉을 다 쳤는데 저 여리가 무너졌는데 다 이긴 전쟁에 다 끝났으니까 그 전리품 태우고 없애라. 진멸하라. 그게 뭐가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죠. 다 이긴 후에인데 이게 뭐가 어렵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 승리 이후에 순종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진멸시킨다라는 이 하나님 명령 속에는 뭐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진멸시키라는 명령의 거센 저항이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우리의 이익이라는 계산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고 나올 때 다른다는 말처럼 이기기 전까지는 이거 이기면 뭐 굉장할 것 같죠. 두렵고. 근데 이기고 나면 승리감이 막 도취되고 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수준이 그 이익, 눈에 보이는 이익에 가득 차는 순간 이 이익이 우리 자아거든요. 우리 자아가 커져요.
승리하게 되면 우리 자아가 하늘을 찌르도 올라간다. 우리 자아가 높아진다고요. 자아가 강력해진다고. 그러니까 이 자아가 안 꺾여요. 진멸하라는 것을 진멸 안 해요. 하라 그러면 하긴 하는데 모양만 하고 빠져요. 숨긴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승리 주면 그 승리를 손에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간 것이다. 버려야 하는데 안 버려요. 안 버린다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 내가 이긴 줄 알고 그 승리하는 그 사람이 내가 이긴 줄 알고 이 전리품은 내 것이라는 공식으로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한 자의 손에 쥐어지는 전리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성읍에 속한 게 다 우리 거잖아. 내 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그리고 엄청난 자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리품 그런 거. 그게 자기 공로거든요. 내가 싸웠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 승리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전리품들이 뭔가를 보라고요.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시작.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 금을 탐내지 말라.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전쟁과 싸움 중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하신 것들도 있지만 또 아말렉이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우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죠. 구하는 대로 주기 위해서 다 전쟁에서 이긴 거니까 그냥 재앙이 아니라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요구한 대로 다 줘서 그 은금 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취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이 기본인데 어떤 때는 진멸하라 하나로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유가 그게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 그러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이 고스톱을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이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싸움할 능력이 없어서 진멸당한 적이 없어요. 싸움을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전쟁 이후에 취하게 될 이 전리품들 이게 다 사실 이게 막 재산이잖아요. 금덩어리도 막 은금, 보석들 이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근데 이거 다 없어버리래요. 왜? 가져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져간 거.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금으로 입힌 그 물건이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물이에요. 우상물. 그게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이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돈이에요. 돈이 나쁜 건 아니죠. 돈인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 믿음 그게 입혀지면 돈이지만 돈을 드릴 때 그게 헌금이 되고 거룩한 물질이 되고 영혼을 값지게 세우는데 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쓰임을 받잖아요. 물질인데. 근데 돈은 돈인데 거기에 불법 청탁이 입혀지면 뇌물이 돼요. 근데 그런 건 난 돈만 받았는데요. 아니라니까. 돈을 받은 순간 완전히 뇌물을 받는 것이니까 이게 나중에 완전 패가망신 되잖아요. 그 한 번 받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금이 문제가 아니라 입혀진 그 가증한 물건, 우상, 그 형상, 모습 이거 가증이 여기라는 거죠. 여기라. 자,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면 이건 진짜 우리가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에요? 이것은요 승리 여부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이건 순종 여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가 진멸을 당해요.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가 진멸당하는, 이겼다가 진멸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축복으로 승리에 얻은 것들이죠. 내가 축복으로 싸워서 이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진멸하라. 왜 진멸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주신 건데 사실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갈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처분해야 돼.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고, 진멸하라 그러면 가져간 것이다, 버려라 그러면 진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워서 내가 취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왜 진멸해야 되느냐?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싸워야 될 진짜 훈련, 진짜 전쟁은 그래서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안의 이익과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용명으로, 내 재능으로 열심히 한 달 동안 뛰어서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대표적인 게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왕. 아말렉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근데 막상 싸우러 갔더니 아유, 소가 그냥 이스라엘 소보다 더 크고 탐스럽고 보물들이 있고 하니까 그걸 막 숨겼잖아요. 감췄다고요. 왜? 이익이 되니까. 가성비 따지니까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걸. 사무엘 선지자한테 들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을 핑계대고 또 사무엘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 하나님을 핑계하고 제사거리라고 핑계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죄인 거예요. 우상에 관한 것은 간음, 인간 부부 사이의 간음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 영적 간음이야.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죄를 지어서 불륜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대의 물건을 막 가지고 오고 집에 가져다 놓고 그러면 그걸 용서 차원을 두 번째고 그걸 보고 있을 배우자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 물건을 막 가지고 전리품처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그걸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도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싸우고 안 싸우고 문제보다 그게 더 큰 죄가 된 거예요. 간음한 것보다 더 큰 죄는 그 이후에 그걸 잊지 못해서 그걸 전리품이라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더 나쁜 놈이죠. 더 분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의 개념입니다. 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 이 말씀과 지금 똑같은 개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걸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사울왕도 순종의 여부,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울왕은 순종의 여부를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왕이 뺏길까 봐, 하나님이 세워준 걸 다윗이 뺏을까 봐 거기에 막 난리를 치고 뛰어다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있는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싶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말년이 비참하시잖아요. 주변의 사람 제사장 다 죽여서 하나님 뜻 물으려고 할 때는 제사장도 없고, 그래서 무당 찾아가서 무당이 해준 밥이나 먹고 그게 하나님 인생인 줄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돌아오고, 귀신 충만한데 귀신을 축사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다고 본인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회개도 안 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끝날까지 가는데 제일 두려워할 게 뭐냐? 승리 여부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순종 여부예요. 순종 여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대적을 보고 떠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지켰느냐, 하라고 하는 일을 했느냐, 아니면 내 이익을 선택해서 내가 불순종했느냐, 이것에 대한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 이 마음이 마지막 때를 이기게 하는 강력한 파워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린 다 승리를 원하죠. 다 그렇잖아요. 삶의 건강의 승리, 또 물질의 승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승리를 원하는 것은요,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승리를 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은메달 저기 올림픽 금메달 땄어요. 지금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너무 승리해서 멋진 플레이를 했다고, 멋지다고. 이제 원하는 게 뭡니까? 근데 저는 금메달을 원합니다. 웃기죠? 아니, 금메달 딴 사람한테 인터뷰하는데 앞으로 뭘 원하니까 했더니 방금 금메달을 따놓고 인터뷰하는데 난 금메달을 원합니다. 금메달 따고 싶습니다. 웃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승리를 원하면 이런 웃기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승리자야. 너는 승리했어. 내가 승리를 너한테 줬어. 믿을 일이 믿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금메달 땄는데 이제 어떻게 하기,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훈련이고 어떻게 뭐 다음 사람들 후배를 어떠고 뭐 자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게. 승리 이후의 모습을 듣고 싶은 거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건데 이미 딴 걸 원하고 있다. 이미 땄는데 그거 원합니다. 그러면 저 뭐야, 바보 아닌가? 기억이 좀 안 좋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승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요.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승리는 원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끝난 거예요. 천국은 끝났어요. 영원히 사람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마음, 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든 뭐 우화 설화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히 오래 살고 싶다. 인간 속에 가장 깊은 갈망은 천국의 갈망이에요. 천국.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노력과 성공으로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그런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를 원하는 거, 우리 천국 가는 거, 그런 영원한 행복한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찾아가고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이게 무조건 옵니다. 승리는 오게 돼 있어요. 승리는 원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고, 승리는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승리가 왔는데, 승리는 주어졌는데 승리한 이후의 삶,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멸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들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예. 자, 새롭게 하소서 같은 막 간증 프로그램 중에 나오는 많은 간증들,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승리는 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승리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뭐 잘 나가고 멋진 남자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쁜 아이들도 낳고 잘 된 거죠. 이게 축복이죠. 축복. 이게 승리예요. 승리했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 어느 날 주일인데도 그 사람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안 보이더라. 어느 날 점점 좀 좋아지니까 뭘 사고 뭐 보트도 사러 가고 뭐 뭘 치러 가는데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서 서서히 빠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잘 바빠지죠. 잘 되고 바빠지니까 어느 순간 새벽에 안 보이고 또 주중에 모임에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한 번씩 빠지더니 뭐 오후에도 빠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유. 그렇게 신실하고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도 아이를 낳고 또 그러면 애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거기 가 있고 주일날 이런 저렇게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점점점 하다가 이게 뭐예요? 승리하기까지는 믿음이었는데 승리한 이후에는 점점 전리품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어떻게 가요? 자기 자리 완전히 뺏기고 나중에는 얻으려고 하면
얻지 못해요. 달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막 달리기 하다가 막 몸이 지칠 때 한 딱 5분만 쉬었다 가고 싶으면 못 가요. 지쳤을 때 딱 쉬는 순간 다시 못 뛰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쳐서 뛰지 못할 때 제일 쉬운 것은 계속 뛰는 거예요. 그거 잠깐 멈췄다 뛰겠다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한번 멈추면 그 영적 자기 페이스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싸우는 전쟁은 쉬워요. 하나님 언제든 회개하면 또 믿습니다 하면 또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다음 주자를 세워서 이기게 하시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승리 싸움은 쉬워요. 그냥 엎드리면 돼요. 주여 회개하면 끝나는 거고. 근데 자기 영적 감각, 자기 안에서의 명령, 자기 말씀을 이뤄내는 삶의 영역에 그 감각 자체가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어떻게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영적 감각을 놓치고 영의 줄, 기도줄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뭐 거침없이 추락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 이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승리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함정 같은 게, 스스로의 함정이 있는데 거기서 진멸당할, 그 진멸하는 함정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요, 새로운 세대들이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전체 축복의 메시지는 뭐야? 가나안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싸워서 잘 싸우자가 아니라 끝났어. 하나님이 주신다. 끝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승리 이후에 가는 곳마다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멸당하지, 대적이 강해서 진멸당할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거듭 얘기해요. 신명기, 한자로 신이 거듭신이거든요. 거듭신. 신명기는 뭐예요? 신신당부. 매운맛 신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서 너 기억해라 이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 또 얘기하고 명심해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조목조목 말씀 한 절 한 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신이 중요해요. 모세를 통해 명령한 걸 다시 기록한 책이에요. 다시 명령한 거예요. 대적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은 끝났다.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제는 승리하게 될 텐데, 승리 이후 때마다 진멸당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스스로 빠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같이 이 가증한 것을 가증하게 여겨라. 가증한 걸 가증하게 여겨라. 근데 우리는 가증한 건데, 뇌물인데, 이거 금덩어리인데 이렇게 받았다가 완전히 진멸당한다. 이 가나안 정복 세대인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대요. 승리는 끝났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 승리의 축복 들어보십시오. 13절, 15절, 16절. 거기 보면은 세 가지 축복이 나오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대요. 오늘 이거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3절 번성케 해준다. 번성케 해준다. 아멘. 번성해야 된다가 아니라 번성케 해 주신대. 하나님이 번성케 해 주신다. 두 번째 14절 태문을 열어준다. 할렐루야. 세 번째 15절 질병에서 건져준다. 그건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지어다. 아멘. 주시는 대로 받아요. 받아. 승리는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주신대요. 믿는 백성에게 주신대요. 내가 싸울 것이다. 네가 싸울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내가 너에게 준다 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제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했느냐, 이익점 보겠다고 뭘 감춰두고 남았느냐, 이 자아와의 싸움, 이게 진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승리는, 그 현장에서 승리할 때 자아가 팍 올라가거든요. 자아라는 그 자기 집중력이 확 올라가요. 승리하는 순간 막 그게 올라갈 때, 그때 그 자아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깝죠. 근데 어떻게 아까워하지 않을까? 아까운데 그 금의 가치보다 거기에 입혀진
가증함과 추함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거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도리어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독이 돼서 우리 삶이 무너지고 진멸당하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런 장치들을 우리에게 두시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16절 보면 반드시 진멸하라. 16절에 반드시 진멸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민족을 네 눈에서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우리의 진짜 싸움은 절대 그 보여지는 금덩어리 이거 이익이 될 텐데 이거 팔아 넘기면 이렇게 될 텐데 하는 이익 계산으로 가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완전히 망하게 된다. 완전히 망하게 된다. 딱 한 잔, 딱 한 번, 딱 거기에 한 번만 여기서 더 계속 우리가 올무에 걸려서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의 싸움, 내 자아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저 대적들, 7족속들, 그들이 성을 가지고 견고한 성으로 지켜서 있는 이 환경 상황들에 대해서 보이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나 봐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 말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진멸하라고 한 것을 진멸했는가라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할 전쟁이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데 하나님이 우리 이제 하나의 그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오는데 20절 보면은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희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특별히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방법들도 우리에게 역사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는 여러 방법 중에 특이하게 오늘 재밌게도 왕벌이 나와요. 왕벌. 17절부터 시작해 우리는 생각할 때 늘 내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싸우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한다 하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왕벌을 보낼 거다. 왕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이 상황에 무슨 왕벌을 생각해요. 왕벌이 있대요. 왕벌은 뒤에서 탁 쏘잖아요. 침으로 쏘는데 이게 침으로 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왕벌은 칼로 찌르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왕벌 이름이 히브리말로 찌르아. 빨리 하면 찔러 이름 비슷해. 찌라. 그래서 이 왕벌을 보내면요, 이 왕벌이는 찌르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침으로 찌르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 뭐 채찍질하다 할 때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찌르면 채찍을 하면 채찍에 박힌 그 금속이 몸에 박혀서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런 단어에서 배경을 가지고 어근을 가지고 나오는 단어가 이제 찌르아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말벌이 그렇게 센가 봐요. 말벌, 대왕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벌을 보내기도 하시겠지만 여기는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인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섭리로 초자연적인 벌을 보내서 애굽의 재앙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막 그런 징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들에게는 왕벌을 보낸다는 건
그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이 왕벌처럼 찌르고 막 그 민족을 막 찢어내고, 그래 무슨 표범이나 사자처럼 맹수처럼 와서 그들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대적을 또 보낸, 아주 지독해도 엄청 지독한 대적을 보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네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지들끼리 싸우고 박살나갖고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게 왕벌이 왕벌.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모습대로 안 되고 견디고 인내하는데도 어렵고 힘들 때 대적은 형통해 보이고 직접적으로 나를 고난스럽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 대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채찍을 가할 또 다른 대적자를 그 대적자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들끼리 그냥 쏘고 싸우고 망하고 박살나더라. 박살나더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승리도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고 나가다 보면 진짜 싸움은 대적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다. 내 자아다. 승리 이후에 우리 자신 말씀대로 서 있는가만 지키면 다 승리한다. 다 그 땅에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승리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한계에 차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쓰시는 군대가 있는데, 불말, 불병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자를 또 채찍으로 가하실 또 다른 대적자인 왕벌을 또 보내가지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승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가져간 것을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는 것은 반드시 끝까지 진멸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서 왕벌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대적자들을 멸하고 비참하게 무너지도록 우리 앞에서 그 강함이 진멸당하는 또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증한 것을 버리고 취하지 않고 진멸하라 하는 곳에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